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읽고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 느헤미야가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 지난 금요일에는 느헤미야가 품었던 비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비전을 품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비전을 어떻게 그가 이루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70년 후에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그때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입니다.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수룹바벨이 지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성벽을 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아주 굉장히 큰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는. 근데 그 성벽이 있어야만 성전을 잘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벽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하는 거죠. 그 비전을 느헤미야가 이루는 것인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때가 기원전 530년 경이었어요. 530년 경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그때가 주전 44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는 시간까지가 8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8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쌓아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전을 짓는 일과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8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대다수의 시간은 성벽을 쌓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가서 성벽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훨씬 전에 지어졌는데 성벽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시간까지 어느 누구도 그 성벽을 쌓는 일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일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일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철저한 준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전을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유대인 2세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난이라고 하는 그 형제로부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서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 총독으로서
12년 동안 유대 땅에 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유대 땅에 있을 동안에 12년 차에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바로 쌓고 싶었는데 그게 된 게 아니라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비로소 성벽을 쌓아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가서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면은 빨리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무려 12년이 걸린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게 어려웠을까 하면은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벽 쌓는 걸 못하게 방해를 놓아요. 왜냐하면은 이 도비야와 산발랏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벽을 쌓는 일을 지금 유대 땅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성벽을 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무도 못했던 큰 일을 해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비야와 산발랏은 자기들이 지금 유대 땅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그것을 빼앗길까 봐 우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방해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영향력도 있었고, 많은 행정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해서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도 이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결국 12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유대인 2세이지만 유대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고, 더군다나 바사 제국에서도 술관원장이라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럼 그가 왔을 때 우리 정말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 일을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겠죠.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못한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협조하겠죠. 우리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느헤미야가 아무리 하자고 해도 백성들이 협조를 안 하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결국은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일을 해놔야 될 텐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총독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임명받은 총독으로 왔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결국은 12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2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를 얼마나 성벽을 쌓아 올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12년 차가 됐을 때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꿈을 갖고 비전을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꿈을 갖는다고 해서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비전을 품는다고 해서 비전이 금방 이루어집니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꿈만 꾼다고, 비전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저는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런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하고 백성들에게 설득도 하려고 했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고 방법을 찾았지만 못하고 1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2년이 지났을 때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5장 14절,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2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직 성벽을 못 쌓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12년 동안 내가 유대 땅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통 총독들은 오면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고 뭐 정말 어떻게든지 많은 어떤 그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총독들이 대다수인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월급을 받지 않고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뭐 흉년이 심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 오히려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들에게 뭔가 뭐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서 말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데 나는 12년 동안 내가 총독으로서 일하는 동안에 내가 월급도 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이 느헤미야는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다른 총독들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며칠 만에 성벽을 쌓아 올립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 올려요. 여러분 52일 동안에 성벽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라면은 간단하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52일 동안. 52일 동안에 쌓아 올릴 성벽이면은 그게 뭐 별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이 52일이지 52일 동안에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라면은 52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12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52일 동안에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52일 동안에 어떻게 성벽을 쌓아 올리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며 마련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2년. 그 2년 동안에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이 가정동 성전을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매입하고 계약하는 그러한 기간까지는요 6개월이 안 걸렸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2년 정도가 걸렸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성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철저한 준비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략.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12년 동안을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성벽을 쌓을 것인지를 다양하게 연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세운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7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워낙에 길고 넓기 때문에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말고도 또 3개의 문이 더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성이 큰지 볼 수 있겠죠.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가려면은 여러 개 많은 다리를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만 다리가 있다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습니까? 여러 다리가 있단 말이죠. 뭐 10개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7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개의 문을 중심으로 담당자를 만듭니다. 첫 번째 1번 문부터 2번 문까지 사이, 1번 문부터 2번 문 전까지 성문과 성벽을 쌓는 것, 담당자. 2번 문부터 시작해서 3번 문 전까지 문과 성벽을 쌓는 사람. 3번 문부터 4번, 4번, 5번, 6번, 7번, 7번에서 1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7개의 구역을 나눠서 그것을 책임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문을 달 사람들을 딱 지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딱 그 책임자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조직을 하고 책임자를 맡기고, 그리고 그 책임자를 중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뭐 지파별로 아니면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묶어서 아예 그거를 딱 묶어주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속별로, 속장님을 중심으로 속회별로 묶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회를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구역을 정해놓고 이 일을 진행을 할 때 52일 동안에 하는데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1번부터 2번까지를 다 같이 달려들어서 성을 짓고 2번부터 3번까지 달려들어서 짓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담당 구역이 다 있잖아요. 그 담당 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담당 구역을 맡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50일 동안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성을 쌓아 올리고 성문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서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한 것이죠. 그게 느헤미야가 세웠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쌓아 올릴 것인가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책임자를 정하고 이것을 구역을 만들어서 이것을 쌓되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오래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주 그냥 이것을 52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올인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자,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52일 동안에 이 일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4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전략을 또 내세웁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성을 7등분으로 나누는데 그 일곱 등분으로 나누어서 일을 할 때에도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비아와 산발랏이 툭하면 쳐들어와가지고 또 성 쌓은 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방해를 놓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싸우면 일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절반은 한조는 일을 하고 절반은 경비 근무를 쓴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싸우면서 일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을 잘 쌓아도 그걸 누가 허물어뜨린다라든지 그러면 결국은 쌓은 게 헛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허물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계속 성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전략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느헤미야의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지 8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85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마쳤는데 그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52일 동안 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그 일을 계획적으로 잘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했는지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쌓아올리는 일을 해낸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아주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의 수요일 전도의 전략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 날 예를 들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매주마다 그 일을 지속하는 거. 그게 전략이에요. 그 꾸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래서 예배를 초창기부터 낮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이유도 바로 전도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노방전도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 교회 전도의 전략이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전도의 전략은 가을철에 하는 전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서 전도 축제에 초청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전도의 중요한 전략이잖아요. 올해도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내가 올해는 누구를 내가 교회로 전도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좀 작정을 하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내가 초청할까? 그냥 한 번 다녀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꼭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기울여서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꼭 같이 갑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듣고 같이 와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종의 공을 들이는 것이죠. 그게 일종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내가 꼭 구원하고 싶은 사람, 내가 꼭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리부터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전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 12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탁월한 전략이에요.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52일 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집중력입니다. 저를 따라 계십니다. 집중력. 여러분 52일 동안에 정말 집중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52일 동안에 엄청난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해냈다고 할 때 52일 동안에 정말 그 일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쌓아 올리고, 그리고 공사하면서 방어하는 일들을 또 병행을 하고, 그것을 길게 하지 않고 빨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 적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에 다 쌓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만큼 그들이 집중을 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들이 성벽을 쌓는 이 일을 위해서 52일 동안에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집중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옷을 벗지 않았어요. 잠을 잘 때도 옷을 입고 잤어요. 쉴 때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옷을 입고 벗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벽을 쌓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가급적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을 52일 동안 했다라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 52일 동안에 그 일만 한 거예요. 옷을 벗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반대하는 세력이 나와서 또 해방을 놓으면 또 그만큼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 일들을 얼만큼 해내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2일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돋보기로 햇볕을 이렇게 모으면, 그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서 초점을 쫙 맞추면 거기에서 검은 종이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검은 종이에다가 그 돋보기를 대고서 이렇게 태양을 모아서 집중을 하면 거기에서 불이 납니다. 종이가 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의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한다라고 다가 아니에요. 물론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1만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떠한 일에 열심히 그 일을 지속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1만 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집중도 중요해요. 1만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3,000시간 동안에 아주 막 집중을 할 경우에 그가 원하는 그런 전문가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믿음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어요. 5년밖에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집중력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5년 동안에 너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밤낮으로 그냥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이루어낸 놀라운 기적이에요. 52일 동안 성벽을 쌓아 올렸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백성들에게 52일 동안 집중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전략을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느헤미야가 그만큼 백성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보여준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정말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성을 쌓은 것이고, 그러면서도 집중해서 52일 동안에 집중해서 거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성벽을 쌓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꿈꾸었던 비전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꿈 같은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꿈꾸는 꿈도 있고 우리가 꿈꾸는 비전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 올리는 것처럼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더라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준비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꿈꾸는 꿈과 비전도 성취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품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